자, 신약성경 재생결 146쪽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우중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면서 우리 차들이 참 많이 막히고 차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는 길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섰사온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영생을 선물로 받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루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마귀가 와서 그의 제목을 쫙 썼습니다. 한 수백 가지 제목을 쓰면서 너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이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또 마귀가 어느 곳에 돌아다니면서 또 그 죄를 수천 가지를 이제 루터의 죄를 가지고 야 이거 딱 봐봐 너 지옥 가야 되지?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냐고. 또 이제 마귀가 또 가서 그 루터의 모든 생각, 루터가 그 마음속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또 막 열거해서 딱 가져왔어요. 알았어. 그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라고 썼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저는 이제 시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헷갈리죠.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건가?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입장을 보지 않고 우리 입장만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을 봐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꽂혀요? 이 14절, 15절 여러분 다 읽어봐도 여러분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어디에다 여러분 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방점을 찍는다면 어디에다 찍을까요? 어디야? 마침표? 어디야? 모세? 뱀? 어디요? 시작! 구원 나왔고 또 다른 거 구원 10원? 영생 그 영생 영경이 또 영생 영생 네. 자, 우리는 항상 영생 구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15절만 보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반쪽만 보는 거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 좀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론하니까 좀 머리 아프겠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무엇을 받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앞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겁니다. 인자. 예? 숫자 친구 인자예요? 여기서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뭐라고?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절만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얻었다고 막 붙이고 장구치고 막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신하는 건지 아니 문화적으로 믿는 건지 신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세 얘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돌고 도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이렇게 막 불뱀 와서 막 물어 죽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라. 모세한테 뭘 만들어라 했다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러분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 모세가? 세상에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뭘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요. 그럼 불 비슷하게 해서 그 가장 비슷한 게 노시였나 보죠. 그 당시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다. 할렐루야. 여기서 강력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노뱀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불뱀이 왔어요. 막 와서 참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딱 봤더니 노뱀을 딱 보니까 다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노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자.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어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 그럼 안 쳐다보면 다 죽었나? 좀 찾아봤어요. 장대에다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래요. 모세가 노뱀마다 장대에다가 뱀이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런 말은 안 쳐다보면 죽더라. 이런 말이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안 쳐다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쳐다보겠죠? 쳐다보라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뱀에 대하여 노뱀이 구원이다. 구원의 상징이다. 이 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오해의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뱀이 어떤 의미죠? 뱀? 뱀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뱀 하면, 뭐예요? 뱀 하면, 우리 뱀 하면, 뱀 하면은, 보양식. 옛날에요, 예비훈련인가? 어디서 군인들이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뱀을 딱 잡으면 뱀을 회로 먹습니다. 왜 그러시지?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머리를 싹 잘라서 껍데기를 쫙 뺏겨요. 껍데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주고 톡톡톡톡 잘라갖고 한 점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먹게 생긴 김명환 전사님 같은 그런 병사가 가지고
내가 먹을 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머리가 남았대, 머리가. 그 머리를 먹었어요. 근데 바로 이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때까지. 혀를 깨물었어. 그래서 후송 가서 혀를 잘랐다는.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제 뱀. 그런, 제가 비문계라서, 비밀 업무 취급병이라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정말 뱀을 먹어서 이 뱀한테 물린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과시하기 좋아하니까. 뱀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뱀 하면. 뱀. 본성적으로 우리는 뱀을 어떻게 해요? 뱀과 원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적에도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개울가에 가면은 애들이 누가 씻기지도 않아요. 전부 다 돌을 들고 있어요. 0.5초로 다 돌을 들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 뱀을 다 걸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징그럽다. 이거 우리 표현. 근데 사실 뱀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깨끗한 동물이래요. 근데 우리는 징그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 비슷한 거 지렁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 우리 싫어하죠. 이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뱀과 원수이기 때문에. 현철 지금 받아 적고 있니? 받아 적고 있어 지금? 요즘 청년부 양육의 숙제가 하나가 설교를 받아 적는 거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 적지? 그지?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자, 뱀이 그런 이미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유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노뱀, 그럼 노뱀 이꼴 예수님. 이상하네. 그러면 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백히 하고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노뱀을 올린 것은 영원한 구원의 상징인 노뱀이 아니에요. 노뱀은 지금 불뱀에게 물린 그들에게 주시는 일시적 치료가 노뱀인 거예요. 노뱀인데 그래서 그거를 쳐다본 자가 사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왜 뱀에 물렸어요? 왜? 물린 이유가 뭐예요? 쟤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쵸?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 죄 때문에 물려 죽인 거를 지금 순간적으로 이 노뱀을 통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이 백성들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모든 것은 사실은 저주예요. 자,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1장 22,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게 구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시라는 것도 사실은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죠?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안의 땅은 철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 지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강줄이가 복을 받고 내 소쿠리가 복을 받고 내 바가지가 복을 받고 내 컵이 복을 받고 이 얘기를 쭉 하다가 15절부터 뭐예요? 저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발이 노 같아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노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달린 것도 저주고 노또 심판이에요. 로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로또가 저주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나무에 달린 것도 저주요. 그 위에 노또 저주고 그것도 뱀 만들었어. 뱀도 사탄이에요. 다 뭐예요? 구원의 표상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의 표상이고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살아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 14절 빼고 그냥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면 되는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나도 이제 들려야 된다. 이 말을 엄밀히 따져보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뱀도 이렇게 하나님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노스러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땅의 일을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거든요. 누구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 야예요? 사예요? 야. 둘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둘은 완전 무시하네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주님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오직 예수님 뿐이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이 일은,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하는 게 뭐냐?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내가 그것을 저주받는 길이다. 내가 저주받아야 그 저주가 내 몸에 미쳐야, 즉 모세가 강에 뱀을 뜬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저주받는 자리에 가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저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저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초점 맞추고 뭐예요? 내가 영생 받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영생 받았다. 여기에 초점.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저주받는 이 사건은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완성하시는데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저주의 자리로 내동댕이 쳐야 하는 그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그냥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값싼 걸로 가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하여. 지금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 잔혹하게 찢어버려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14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15절 보면 이 구원의 전체적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고 구원의 도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내가 구원의 주체를 여기 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오해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 받은 거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물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믿어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내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변화받았다고 내가 믿는 것처럼 오해한다니까. 내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시작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전 1969년 12월 24일 11시 15분경 눈이 많이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그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주적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데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나는 스스로 난 자야. 내가 알아서 난 거야. 즉 거꾸로 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배워서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의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오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후에 내 의식이 이제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과 작업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부처님도 믿어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돈도 믿어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잘나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뭐로 가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로 가냐? 계급과 우월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내가 믿었다는 신앙은 자꾸 이 싸움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계속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안 먹이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 찌셨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갓난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정의 중심은 갓난아기로. 그렇죠? 우리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저 사무실에서. 응? 평강이가 교회의 중심. 저 아이를 탁 끌어안고, 저도 아까 전에 좀 같이 놀아주려고 했더니 저한테 요즘 뭐 훈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앉아! 뭐 앉으라고 소리는 안 하지만, 이거 앉으라고, 빨리 앉으라고. 신발 들고 나갔더니, 아, 신발 놓고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저 아이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하여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잖아요. 누가? 부모가. 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보면 자꾸만 뭐야, 내가 했다니까, 내가 복음이어서 자꾸만 내가 하다 보니까 계속 어린 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아이의 눈으로만,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어야 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자기 자꾸 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그거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남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막내가 요즘에 조금 성숙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긴 베개를 뭐라 그러죠? 쿠션. 백쿠션. 근데 우리 아내가 어릴 때 그 백쿠션에다가 인칭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백쿠션 C라 그래요. 백쿠션 C. 그래서 아직도 백쿠션 C라. 그래서 그걸 항상 끌어안고 자는 게 그 아이의 이제 소망이에요. 엄마 끌어안고 자다 이제 백쿠션 C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인가 나도 좀 끌어안고 자고 싶다 그랬더니 대뜸 걸 양보하더라고. 아빠 이거 끌어안고. 자기는 낡은 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누나한테는 양보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는 양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조금씩 사회가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잘하면 자꾸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줘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걸 줘도 우리 아버지는 이걸 영원히 나한테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 절대 안 뺏어간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 그러니까 그러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이게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양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뺏기면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출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이라는 자리로 탄생했다라는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한맹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다만 이것만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자는 뭐예요?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면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간다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맹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너희 하나님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붙잡으셨고 그분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다 깨뜨리고 계세요. 어떨 때는 어떤 삶의 문제가 오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인 줄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항상 제한시켜요. 왜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려 하고 인도하시려고 가장 우리에게 적시적대에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평강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이 밥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싸고 누가 갈아줄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어요. 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믿는다면 계속 그 걱정 없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는 걱정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왜?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영적 고아로 자라가고 있어요. 영적 고아. 구원이 아버지께 있었고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한 것으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뭐예요? 이것이 자꾸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한번 요거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 지금 멀티 종교를 갖는 거죠. 야, 요것도 믿어보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부처님도 한번 서브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야, 요것도 한번 믿어볼까? 요것도 믿어보고. 그러니까 요런 것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돈에도 의지해보고. 돈을 막 모아놔요. 왜? 인생에서의 구원은 돈이야. 돈을 막 모아놓는 거야. 또는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지어놔야 돼요. 뭘 막 세워놔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기초란 뭐냐? 아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죠? 믿는다는 진짜의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철저하고 확실하다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뭐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개신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막 교회를 그 그림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선배 목사님을 그 목사님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5년 되셨대요. 5년 되셨는데 4명 있는 교회를 지금 6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시골은 아닌데 도시 바로 옆에 붙은 전원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동계야, 너의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은 교회 필요 없다. 그건 죄만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구원받은 자, 정말 구원받은 그는 자라가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성숙하는 공간. 교회는 변화가 돼야 돼요. 머리만 커가는 교인이 아니라 그 머리만 커면 뭐합니까? 율법주의자, 비판만.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믿음 좋다 그랬거든. 로마 교회가 믿음 좋다 그랬지만 아직 그 믿음은 좋은데 잘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양육하러 그 자리가 가는 거예요.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다른 말 양육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지요. 성장해야지요. 여러분, 평강이가 30년 내내 저 평강이로 앉아있으면 우리 평강이 아버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병원에 당장 데려가요. 그쵸?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얘가 지금 왜 이럽니까? 라고 진단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 시작, 우리의 기초,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기초는 아버지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줍니까?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줍니까? 아니죠. 값진 것으로 준 세상의 아버지. 그럼 하늘 아버지야 더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도 인생에 있어서 40년의 세월을 쭉 돌아왔더니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내 과거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시려고 이런 일을 시키셨구나. 여기 보내려고 이런 모양, 이런 고생을 시키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여기 딱 맞구나. 제가 늘 고백하고 고민한 것이, 늘 주변 사람들은 야, 빨리 공부해서 안수받아야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나이에 맞게, 내 때에 맞게 정확한 그날 안수 주실 것이다. 제가 그걸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45이 되기 전에 안수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돼야 막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요, 어깨에 막 이렇게 그 석고보드를 발라놨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제가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 40대 중반 돼야 인생도 알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이게 너무 젊은 나이 아니더라.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제 친구가 37살을 받았거든요. 미안해, 나는 싸가지 없는 목사야. 뭐 저한테 하여튼 너한테 그런 거, 너는 얼굴이 벌써 노쇠하잖아. 얼굴이 벌써 60대처럼 보여.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면 더 빨리 주셨어요. 한 달 반 빨리. 44세 11월 6일 날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작년 11월 6일 날 제가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빨리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뒤돌아보면 다 좀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한 발 한 발 디딜 그 발에 주님도 같이 걷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견고하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운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서는 자기가 하는 모래 위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늘 나에게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장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